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에서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성전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되어져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 큰 책망을 받고 또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더럽히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사울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몸된 성전인 그 몸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버림을 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을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함으로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환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요, 이 죄가 모든 죄의 뿌리 근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 크든 작든 그 개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작이 되면은요, 순식간에 누룩처럼 번진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죄는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막 자랍니다. 장성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점점 높이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죄가 쌓여져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차단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쉬운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왜 그토록 지키는 것이, 배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단은요, 우리보다 지혜와 지식이 많고요,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아주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들을 잘할 수가 있는데, 방해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나보다 지혜와 지식이 많고 힘과 능력이 더 강한 누군가가, 그 무엇이 나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서 막 방해를 하면은 우리가 눈치를 채고 뭔가 이렇게 싸워볼 의지를 갖게 될 텐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생각 속에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사단이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습관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상적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면 우리가 얼른 알아채는데, 습관된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또 어떤 일상적인 것,
그냥 그동안에 자연스럽게 행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전백패하는 것이고 늘 사단에게 패배하고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징계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차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특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잖아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알잖아요. 항상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약점을 잡히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아마 지금쯤이면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강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강화시켜 가야 돼. 예.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자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사단에 붙들려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죄악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빠지기 전에 늘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지만요.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안 되고 순종하는 것을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주어져도요, 이게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이 와도요, 이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후라고 하는 것도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이 고기압보다 더 큰 어떤 저기압이 오기 전에는 이 고기압을 못 밀어내고요. 저기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힘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험과 유혹의 환란이 다가와도요, 이 순종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서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순종하게 돼 있다.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두세 달 정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도 바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혹시 지금 내 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잘못된 어떤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특히 그것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라.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잘못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바꿔라.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잘못된 이 어떤 습관들, 우리 불순종 같은 이런 죄악들을요, 이제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성경은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을 합니다. 물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이 죄악의 길로 달려나가는 그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려고 마음 먹고 죄의 길에서 방향을 바꾸려고 마음 먹으면은요, 사단은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바꾸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회개하고자 하면은, 그 방향을 바꾸고자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요 깨끗이 씻겨집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어떤 또 그런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은 우리 죄는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기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 뭐 어떤 막 고행을 하고 뭔가 막 선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일단 잘못된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럽고 악한 어떤 추한 죄를 할지라도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자,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칼에 삼키게 된다. 예, 칼에 삼킨다는 것은 전쟁의 저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순종하게 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불순종하게 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징계 속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 순종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자, 기도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기도 밖에서는요 어떤 것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본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적인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순종하는 이것이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죄의 습관으로부터 마귀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저주와 타락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런 죄의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습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고 말씀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해방하지 못합니다. 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 세상의 어떤 능력, 권세, 뭐 칼이냐 핍박이냐 위험이나 뭐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또 요한 그 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혜와 복과 영생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순종으로부터 멀어지고 순종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모든 저주와 환난과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요, 정말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에, 마음에 새겨놓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시대는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죄 짓는 것이 그냥 일반화됐어요. 자연스러운 것이 됐어요. 오히려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죄가 이제 보편화돼서 일반화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시편 1편을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 암송을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 암송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되었든지 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이나 암송가들을 들고 다니고 가까이 하면서 아무튼 1년 동안만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런 어떤 훈련,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른 차원의 우리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9편도 한번 보실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에서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온전하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지.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 말아야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엽적인 방법이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나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입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다면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또 특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요, 조금만 여기에 마음을 들이고 노력하면은요, 다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안 오셨지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노니 내가 아버지께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가지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든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은요, 이건 마귀를 쫓아 사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십시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은 마귀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은 마귀를 쫓아 사는 것이다. 마귀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그건 사망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단 하나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은요 항상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다니엘 기도에서 그 20명의 그 19명의 그 간증자들, 여러분 결국 그들의 삶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도 신구약을 떠나서 과거와 현재를 떠나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특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을 인식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행하는데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특히 베드로 보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이 사단에게 악용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너희는 너희 지혜와 지식, 너희 명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나의 옳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옳고 선한 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훈련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년 한 해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훈련하며 노력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앞으로 이제 12월 한 달, 그리고 내년의 삶, 우리가 이 부분을 더 깊이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옵나니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